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신학연구원의 손혜환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보면은 일곱 금촛대가 등장을 합니다. 20절에서는 그 일곱 금촛대를 일곱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곱 금촛대가 일곱 교회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주 값어치 있고 고귀한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고귀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금촛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인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라. 연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등잔 7을 만들고 그 위에 바로 앞을 비추게 하라.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고 또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이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대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7 등잔의 그 등대가 성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대를 1달란트의 정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모든 한마디로 일거수일투족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두가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불집게와 불똥 그릇까지도 정금으로 만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 이걸 전부 한 덩어리가 되게 해서 이것을 바로 그 등대를 만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신학에 이루어질 바로 그런 성취되어져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등잔과 이 등대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등대라고 하는 거, 바로 등대라고 하는 거, 7 등잔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레위기 24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잔은 끊이지 말고 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교회는 등불을 끊이지 말고 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그 성소 안에서도 이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지시하고
강력하게 이것을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박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예.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등불은 영원한 규례가 되어서 끊어져서는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바로 지금 계시록은 이 교회 7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를 금초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금이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도 금이 고귀하고 값이 있습니다. 비쌉니다. 이러한 금에 바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바로 이와 같이 금같이 여기고 교회를 이와 같이 금같이 고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교회를 내 몸같이 또 금같이 여기는 이런 귀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교회는 이 등잔에는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순결한 기름을 공급할지어다. 순결한 기름을 감나무로 찌은 순결한 기름을 등잔을 켜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나무로 찌은 순결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오늘도 교회 안에 공급되어야 되고 오늘도 교회가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오늘 지금 마지막 시대를 당해서 우리 지금 교회들은 이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교회 안에 공급되어져야 될 그 항상 등불을 켜게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 기름인데 이 기름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동차도 굴러갈 수가 없고 또 불을 켤 수도 없습니다. 집안의 온열도 모두 것이 기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또 값어치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리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바로 순결한 기름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기름인가 우리가 한번 이 기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람유로 찌어 만든 기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감람유로 찌어 바른 기름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갖다 레위기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스가랴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을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는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대를 보고 있죠. 이 순금 등대 위에는 지금 7 등잔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말해서 이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에 또 출애굽기에 있었던 바로 그 정금으로 만든 7 등대인 거죠. 또 성소에 있던 7 등잔인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7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7 금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다, 등잔이다, 7 등잔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 시대에 7 금초대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7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등대 곁에는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 여러분, 교회 양쪽에는 좌우편에는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왜 지금 서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레위기에서 얘기했듯이 순결한 기름을 찧어서 그것을 감람나무에 감람을 찧은 순결한 기름, 이것을 지금 등잔을 켜기 위한 기름으로 공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지금 스가랴서의 등잔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 양쪽에 서 있는 바로 이 두 감람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감람나무는 구약 시대에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바로 등잔의 역할을 하는 일곱 금토대의 역할을 하는 이 일곱 교회 양 옆에 바로 이와 같이 이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이 두 감람나무가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4장 13절에 4장 11절에서 그런 그 말씀을 하죠.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감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놓고 가신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교회 옆에는 좌우편에는 두 감람나무가 서 있고요. 그 두 감람나무에서는 금기름이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금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관을 통해서 이 등잔에 공급이 돼야지 바로 등잔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교회로서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또 교회로서 주신 진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을 흘려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죠. 또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14절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 스가랴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천사가 바로 이와 같이 두 감람나무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감람나무가 바로 뭐냐면 그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 교회 옆에는 좌우편에는 바로 이 기름 발리운 자 둘이 바로 금기름을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감람나무로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다,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이 과연 어떤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경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선에서 율법을 가져온 자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모든 선지자의 글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변화선상에서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선상에 갔을 때 그 변화선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모두가 하얀 옷을 흰옷을 입은 그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이 만나시는 이유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신약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두 금관으로서 기름을 흘려내보내는
양옆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서 오늘 교회 옆에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또 엘리야라고 하는 두 기름 발리운 자 둘이 양옆에 서 있다. 그래서 그들을 감람나무로부터 바로 금기름이 흘려 보내지고 있다. 그 김기름이 바로 금관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때 바로 교회는 빛을 발할 수 있고 등불을 켤 수 있고 세상의 진리를 밝힐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제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질 못해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아직도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주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의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글을 가리킵니까?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리키더라는 겁니다. 예, 신약시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글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바로 스가랴서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두 감람나무로서 금기름을 흘려 내보내는 이와 같은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결국은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글로부터 모든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것이 능력이 되셨고 그것이 기적이 되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은 반드시 좌우편에 있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바로 우리가 흘려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이 되어서 교회를 태우는 불이 되고 교회를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글을 한번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그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했던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나요? 이것이 지금 교회 가운데 기름을 흘려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교회의 등불을 켜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름인데, 바로 우리는 이 신약시대 교회들은 바로 이것을 흘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름을 흘려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등불들이 꺼져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진리를 밝히지 있고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냐 바알이 여호와냐라고 우리가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부르짖었듯이 오늘도 과연 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내가 부르짖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신가? 아니면 내가 부르짖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바알이라는 신을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바로 금촛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정말로 금촛대를 7 금촛대를 두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7 금촛대는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로 그 금 같은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고귀한 이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고 얼마나 교회들이 정말로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지금 교회 안에 등불들이 켜져 있는가? 또한 교회 안에 그 등불이 양옆에 감람나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 금기름을 흘려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 교회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회들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교회인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맡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정말로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들어가는지를 성경은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등불을 제대로 켜고 있느냐 아니냐, 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글을 통해서 흘려내려 보내지는 이 금기름, 이 금기름이 결국은 교회의 등불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안에서 특히 마지막 시대를 만난 오늘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등불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기름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또 교회의 갈 길을 밝히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가, 우리 신약시대 교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